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는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36절로 가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식사해줬어요. 함께 밥 먹어줬어요. 그런데 37절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죄인인 한 여자다. 그러면 이 여자는 삶이 심각하고 최소한 일반적으로 죄인인 이렇게 말하면 창기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창기. 그 다음에 동네에는 전부 다 알아요, 서로 간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저 여자 못된 먹은 여자, 그리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삶을 살아온 여자다, 그 말이에요. 이거 성경이 명백하게 지금 죄인인 여자라 그러지. 그냥 손가락질을 당하는 여자, 뭐 억울한 삶을 산 여자, 상처많은 여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무슨 여자요? 죄인인 여자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명시하고 있어요. 우리 굉장히 드러날 만한 심각한 죄들이 많은 삶을 이 여자는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도시문화, 아파트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를 다 알고 있어요. 손가락질 받고 살고 있어요. 평생. 사람이 있을 때 잘 나가지도 못하고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입고 살 수밖에 없지요. 자신의 현재와 과거 때문에.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이 이런 입장이라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 바리새인은 특별히 교회 목회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주의 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사도 바울도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집에는 더군다나 이 죄인 여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려면 거기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하는 걸 각오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갔습니다.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갔어요. 이것이
이 여자에게는 인생에서 자기에게 가진 것 중에서는 아마 가장 귀한 것일 겁니다. 사실은 황금이라면 옥합은 굉장히 비쌉니다. 일반적인 가격대가 우리 문화로 따지면 1000만 원대 단위는 높아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1000만 원대 단위로 올라갔다 그 말은 지금 사실은 우리 액수로 환산한 거지. 그러지 우리 문화상에서 돈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는 1000만 원인데 한국 문화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한 1년 모으면 1000만 원도 모으겠죠. 그러나 이제 못 사는 나라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 입장에서 못 사는 가난한 나라 입장에서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런 개념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 1000만 원 모으는 거라고 정말로 못 사는 나라 후진국에서 1000만 원 모으는 것, 인도 같은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이 1000만 원을 모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저기 중국 같은 경우가 이 선생님 교사 월급이 얼마라고 그러더라? 얼마 그렇게 안 됩니다. 뭐 20만 원, 40만 원, 심지어 어떤 데는 우리 북한의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 몇만 원 받았다는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굉장히 우리 월급 수준 생각하면 안 되고 성경의 돈의 액수라는 것은 후진국 미개한 나라에서 우리 돈을 환산해서 설명을 하지만 그러나 미개한 나라의 환경 속에 우리로 이야기하면 그냥 1950년대, 40년대, 일제시대 혹은 자리가 60년대, 70년대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지금같이 월급이 많고 잘 사는 나라 입장에서 이거 1000만 원 뭐 괜찮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문제는 아닙니다. 자, 이 향유를 가져가서 38절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릅니다. 속으로 생각을 해요. 이 여자가 정체가 뭔지 아니까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정말로 이 예수님께서 선지자라면 그럼 자기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함께 밥 먹자고. 지금 이 바리새인이 그놓고 속으로 누구를 판단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해서 초청한 게 아니라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보자. 그런 거죠. 자기가 주님보다 높은 자리에 서거나 동등한 자리에 서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동등하거나 당신보다 높아. 아니면 최소한 당신하고 동등하니까 당신 하는 거 본 다음에 어떤 사람인지 내가 봐보겠어. 그런 거겠죠.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주님을 존중하는 사람들만이 주님을 제대로 발견하고 알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과 비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알겠습니까? 왜요? 주님의 행동과 말씀과 생각과 하시는 것을 자기 눈으로는 다 볼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 선지자면 이 여자가 죄인인데 진작 알았을 거야. 근데 모르고 또 향유를 붓고 만지고 막 하는 걸 볼 때에 그걸 방치해 두는 거 보니까 선지자도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모양이야.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이 시몬이 바로 바리새인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이란 말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이름을 같은 이름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성경에 이 사람의 이름들은 같은 이름이 너무 많아요. 미국에 가서 제임스 부르면은 사람들이 많이 돌아봅니다. 이름을 잘 안 부르고 성을 부르는 경우가 그래서 많아요. 존 그러면 다 존이에요. 다 이런 경우처럼 지금은 이제 좀 더 이름 숫자가 많아져가지고 같은 이름이 좀 더 드물어져 갔습니다만은 이때는 많아. 우리나라 일제시대나 이럴 때 개똥아 부르면 남자애들이 막 고개를 돌려. 다 개똥이거든. 대신에 소똥아 말똥아는 좀 드문 이름이 되고 그렇습니다. 뭐 이름도 뭐 부자야 강부자 뭐 이러고 부자야 그러면 또 몇 명 돌아보고 하여튼 그런 게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시몬도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제자 가운데도 유다가 여러 명 있잖아요. 그래서 가룟인 유다, 그다음에 가룟이 아닌 유다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몇 명 있어요? 2명 있죠. 그런 거 잘 모르세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12명인데 야고보가 2명이 있어요. 그걸 소야고보, 대야고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같은 이름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이 바리새인 이름이에요. 나중에 내용을 보면 그래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500데나리온, 데나리온이 하루에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하루 노동자 품삯. 지금은 인력시장에서 지금은 11만 원까지 올라갔다고요? 11만 원 하루 일하는 것이. 좀 싸면 7만 원까지 된다 그러죠? 전국에 따라 인력시장마다 가격이 틀리지만은 그렇게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500데나리온 그러면 500일 일한 돈이에요. 500일. 노동자가 500일 일한 거.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직장도 많고 직업도 많고 일도 많기 때문에 인력시장에 가면은 일을 구하기 어렵다 그럴지 몰라도 실상은 정말 신실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인력시장 한 10번 정도 다니면 그러면 사장이 당신은 이렇게 우리하고 계속 일합시다. 그렇게 됩니다. 정말로. 나는 인력시장을 한 달, 두 달, 석 달 다녔는데 일감이 없어 이런 사람은 대강 때운 사람. 돈 받기 위해서 때운 사람이지 오너십 내일처럼 어느 일을 하러 가서 내일처럼 일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면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 쓰거든. 대부분이 사장님들 일 시키는 분들은 일감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어쩌다가 있는 일감도 있지만은 어떤 회사나 사업이나 하거나 계속 일을 시키는 사람이 인력시장에 사람을 데리러 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정말로 신실하고 믿을만해요. 그러면 계속 일합시다. 그래서 인력시장 가서 돈 그렇게 10,000원이나 5,000원이나 떼지 말고 바로 나한테 오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조인돼가지고 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또 몇 달 일한 다음에 계속 합시다. 나랑 평생 합시다. 되는 데까지 해보는 거 어떻겠어? 그래요. 이게 저도 인력시장에서 젊을 때부터 좀 많이 다녀서 제가 경험한 일들이니까 그래. 좀 이렇게 좀 다니면은 계속 좀 일하자 그래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이제 조력, 벽돌, 내화벽돌 쌓고 이런 일을 한 번도 못 했는데 거기 가서 한 이틀 일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는 그 사장님이 내화벽돌 쌓는 조적공을 하자.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일을 배워가지고 내화벽돌 조적공을 했어요. 벽돌 쌓기인데 내화벽돌 쌓는 거 있어요. 하얀 일을 큰 거. 그래가지고 이제 공사장을 다니고 막 이런 건물도 짓고 막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신실하게 우리 식으로 하면 신부를 잘한다 그 말인데 그렇게 잘하게 되면 계속 이어지죠. 제가 간혹한 노숙자 아들이 와서 일이 없어서요. 이러면서 돈 받으러 자꾸 오면 제가 그분들에게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면서도 이야기를 해요. 좀 신실하게 좀 해라. 일이 없다 그러지 말고 한 달에 5번이라도 일을 나가지 않냐. 그러면 어떻게 5번 중에서 한두 번은 일감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장님을 만나는데 당신은 핑계대고 살지 몰라도 당신 신부를 잘하면 일감이 이어질 텐데 왜 당신은 그렇게 안 사냐? 왜 그런 사람들은 세상만 탓하고 신세 한탄만 하고 있고 가만히 있고 일 시키러 가면 빨리 언제 일 끝나나? 너무 일처럼. 그리고 눈치 봐가면서 하나 시켜도 반 개밖에 안 해. 그러면서 그냥 어디 좀비처럼 마지못해 시간만 끝나기를 기다리면 언제 새참 주요? 언제 돈 더 주요? 그 다음에 6시에 일 끝나는데 6시 30분이 됐어요. 그러면 30분한테 돈 더 안 주요? 그렇고 이런 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쨌든 당시에는 일감이 아주 드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500일을 일해야 되는데 500일 일할 것은 당연히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냥 한 달에 3, 4일. 한 달에 열흘. 그러면 돈을 모으더라도 한 달에 열흘 일하면 가족들 음식 먹는데 다 들어가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500데나리온 돈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우리 시대에 살아갈 때는 500데나리온 그러면은 1데나리온에 10만이다 치면은 5천만 원. 그럼 우리는 5천만 원 있어. 집 팔면 되지. 전세금 7천만 원이야. 어째? 그리고 우리는 가능하지만 시대 상황상 정말로 열악하고 식민지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이런 사회, 하루에 세끼 먹지도 못하는 사회에서 500데나리온 돈은 우리 입장에서는 만만하다. 그러지만 그때 입장에서는 만만한 돈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실제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어야지만이 다 이해되는 이야기겠죠. 얼마나 큰지. 그냥 우리같이 복지국가인 경우는 잘 이해가 안 되겠지. 그러나 자기 아프리카라든지 아주 못 사는 나라 입장이라면 아이고 진짜 큰 돈이네 그럴 거예요. 실제로 제가 미국에 가서 한 달 지내면서 봤더니 제가 이제 미국 갔을 때면 이제 돈을 좀 가져가잖아. 그래서 이제 큰 코스트코 그래 거기 가서 현찰을 내서 $100짜리를 내서 물건을 사면서 100달러짜리는 우리 식으로 하면 지금이 1200원 정도 하지요. 좀 올라가지고. 그래서 12만원 정도. 100달러짜리 냈어요. 그때 직원들이 100달러짜리 이리 받다가 요리 받다가 가짜인가 진짜인가 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여서 저 사람들은 그냥 100달러는 돈도 아니게 그냥 낼 텐데 근데 저 사람들 왜 그러나? 우리 요즘에는 수표 10만원짜리 내도 사람들이 아무 반응 안 하죠. 뭐 쓰지도 않고 그냥 받아버려요. 근데 옛날에 수표 10만원짜리 맨 처음 나왔을 때 어쨌어요? 진짠가 가짜인가 이거 사기당하면 어째 이래 저래 가짜에 진짜요 막 그러고 옛날에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10만원짜리도 그런 건 맨날 그냥 흔한 돈이 됐어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갔더니 100달러짜리 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직원이 자기는 확신이 없으니까 옆에 직원한테 넘기는 거예요. 카운터. 코스코는 우리 이마트보다 더 크고 이런 데입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거 같이 대형 이런 데요. 근데 자기 옆에 카운터 직원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 직원도 이렇게 보면서 진짜인 것 같아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함께 간 집사님들한테 저건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사는 것이 그래서 100달러짜리를 손에 만져보지는 못한대. 100달러짜리를 보고 구경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래. 난 놀랬어요. 야 우리는 흔한데요.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 평생 이 손해가 말하자면 1000만원을 손에 쥐어보지 못한대. 놀랬어요. 아니 세상에요? 우리는 그냥 뭐 전세금 지불할 때 3천만원 또 집 살 때 뭐 2억 딱 해가지고 2억 갖다가 통장 입금시켜주고 우리는 손에 다 쥐어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1000만원도 못 쥐어본다 해서 아니 세상에 내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미국이라는 사회가. 이제 그러면 미국이라는 사회 이제 실상과 진실이 좀 깊이 들어가면 복잡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굉장히 이게 못 사는 나라 입장에서 이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제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입니다. 이게 10만원으로 한다면은 5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50데나리온이니까 500만원이죠. 500만원 그렇죠? 5천만원하고 이 500만원 차이. 우리 식으로 하면 뭐 5천만원도 괜찮아요. 500만원도 뭐 별거 없어.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은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런 거고. 자, 42절.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50일 노동자 일하는 것도 갚을 돈이 없고 500일 일한 것도 갚을 돈이 없어요. 뭐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하는 게 세상에 50일 일한 돈, 50일 일한 갚을 것이 없어?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만큼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됐다 그 말. 살기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먹을 것을 다 가지고 오지 않았다 그 말. 돈이 없고 사 먹을 돈도 없고 굶주려가지고 돌아가야 되는 입장이 됐다 그 말이에요. 광야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니 주님께서 이 사람들이 허기져가지고 기진할까 하노라. 그냥 보낼 수 없다 그러시면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만큼 열악하고 가난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어디 가면은 어이구 짜장면 먹을까 오늘 음식까지 고민하죠. 김밥 날아가서 먹을까? 돈가스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뭐 먹을까? 나온 김에 사 먹고 가자. 그렇지만 거기는 그럴 돈도 그런 형편도 그런 여력 자체가 없습니다. 심지어 오직하면 옷이 몇 벌이에요? 한 벌. 옷 한 벌. 옷 두 벌 있는 사람도 드물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한 벌을 뭐 하라? 줘라. 한 벌을 줘라. 여러분 옷 몇 벌 있습니까? 저는 몇 벌 있을까요? 우리 잠바는 몇 개입니까? 또 봄이니까 또 봄잠바 하나씩 사셔야죠. 봄티 정도 사셔야죠. 그런데 성경시대 때의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들, 주님은 두 벌 입고 사셨을까요?
주님이 2벌 가진 사람 1벌 주라 그랬는데 주님은 2벌이었을까요? 1벌이죠. 얼마나 시대 상황이 열악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외투, 겉옷 같은 경우는 이걸 노숙은 기본이기 때문에 이걸 겉옷은 이불이에요. 이불. 주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에도 단벌이니까 이 나이 드신 청년, 장년들이 빨가벗고 옷을 뭐 해놨겠어요? 빨래 해놨죠. 빨래 해놨어요. 그래 겉옷만 이불처럼 이제 감싸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나무에 걸어놓고 단벌이니까 자주 빨래해야지. 안 하면 거지가 됩니다. 옷도 빨리 떨어지고. 자주 빨래가 늘어났어요. 군병들이 와서 옷을 한쪽을 잡으니까 그대로 그냥 벗어주고 가니까 노팬티. 응? 납치가 돼가지고 도망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옷을 그럼 몰라 벗고 있겠어요? 빨래했으니까. 그 벗값밖에 없으니까 그래요. 깨나리 보침 해가지고 옷을 3벌씩 가지고 다니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500데나리오, 그런 사회에서 50데나리오는 굉장히 큰 돈이다. 그 정도 돈도 채 가지고 있지 않은 시대다. 그 말입니다. 42절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둘 다 탕감해 줬다. 이거 비유입니다. 무슨 비유입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죄가 아주 많고 한 사람은 죄가 상대적으로 적다. 둘 다 용서해 주었다.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겠네요.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겠네요. 아니요, 묻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묻는 것입니다. 43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그랬을 때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상식이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라 그런 거죠. 그러나 이 비유에 대한 정확한 뜻을 바리새인 시몬에게 다 가르쳐 주시지는 않습니다. 44절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 집에 들어오매. 누구 집입니까? 시몬 집이죠? 바리새인 시몬 집이랑 알 수 있어요. 너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아니 더러운 발 사막지역, 광야지역, 먼지가 풀풀 나는 지역, 포장되지 않은 비포장 지역을 다니면 얼마나 발이 더럽습니까? 거기를 눈물로 막 적셔가지고 이 머리털로 닦으면 예수님 말이라고 깨끗하겠습니까? 안 그러죠? 그러니 머리털에가 막 흙먼지가 묻는 거예요. 이걸 감수하면서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막 닦았단 말이에요. 45절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했으되 입맞추는 게 이제 우리식으로 입맞추는 게 아니라 이 볼을 대고 이런 식의 입맞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서구나 꼭 러시아나 이런 사람들 입맞추는 걸 경험하시면 약간 뻘쭘하시지만은 우리식으로 막 진짜 입맞추는 게 아니고 볼에 살짝살짝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하고 뻘쭘하고 예수님을 좀 어떻게 하나 보자 그리고 관찰하고 그리고 평가하고 판단하려니까 예수님하고 입맞추는 것은 친밀한 사이만 하거든요. 친밀한 사이만. 마음을 여는 사이, 친밀한 사이 그까지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고 자기도 그럴 마음이 없으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검증하고 예수님과 적당한 관계를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말들도 그런 거 아닙니까? 적당히 믿어야지.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된다. 누구한테? 예수님께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된다. 그런 사람도 가짜입니다.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된다. 심지어 그런 이야기도 하면 너무 많이 기도하면 이상해진다. 너무 많이 기도하면 이상해진다는 말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이 아니니까 그래요. 주님이 아니니까 많이 기도하면 이상해지고 주님이면 많이 기도할수록 좋겠죠. 바르게 기도하고 많이 기도할수록 좋겠죠. 주님 앞에서 성경 읽지 않고 자기가 왕 되고 자기가 성경의 주관자 되고 자기가 성경의 주인이 되고 자기가 이용자가 돼가지고 성경을 본다면 많이 볼수록 이단과 사이비가 나올 겁니다. 이단들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기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말씀 앞에 엎드리고 성공한다면 말씀을 많이 보면 볼수록 변화가 일어나고
달라지고 은혜를 받고 회개가 있고 성령 충만을 받고 새로워지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문제죠.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도 없고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런 삶의 길을 걸을 마음 자체가 없는 사람들은 성경을 1도 가든 10도 가든 100도 가든지 간에 미혹되고 이단 사입이만 나올 뿐이지 그러지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뭔 일 있게 한번 해보시오. 그리고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리 끄적끄적 저리 보는 거예요. 뭔가 해봐요. 당신 계시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시험 받지도 않고 사람들이 조롱당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참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주님을 닮기 위하여 주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상고해야지 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은 주님께 입맞추지 않았습니다. 주님하고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올 때부터 내 발이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 여자가 이 주님을 시몬 집에 들어와서 보는 순간부터 발이 막 입맞추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가 붙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부어도 머리에 붓는 거지 발에 안 붙습니다. 발은 지저분하고 더러우니까. 발을 씻어야지 거기에 뭐 붙지. 여러분이 샤워도 안 하고 그냥 화장을 막 하고 아침에 눈곱이 막 있고 얼굴이 막 부었는데 여기 화장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잘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하잖아요.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발도 향수 바리다 뿌린다고 치면은 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뿌리는 거지 더러운 상태에서 안 하잖아요. 그만큼 주님은 정말로 자기에게 자기가 사랑할 뿐이고 또한 사랑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이 여자는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47절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성경을 잘못 보는 사람은 결과론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용서받았다. 그건 성경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용서받기 위하여 향유를 가져왔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이미 주님을 믿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향유를 붓고 눈물을 흘린 행위 때문에 이 여자는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용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용서. 물론 이 여자는 죄를 많이 짓고 살았기 때문에 자책, 정죄, 후회로 범벅이 됐을 겁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한쪽에 양심상의 정죄, 후회, 죄로 인한 고통, 애통과 범벅이 되는 양자간의 상태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진실로는 이 47절 하반절에서 해석해가지고 앞으로 가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용서를 많이 받았으면 어떻게 사랑합니까? 많이 사랑해. 이 앞에 지금 비유가 뭡니까? 갚을 것이 없었는데 500데나리온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줬어요. 갚을 것이 없으니까 그들은 행위는 없다는 이야기. 행위가 없다는 이야기.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때로는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게 지었는데 다 지옥 갈 죄입니다만 사람 사이에는 상대적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10,000가지 죄면 어떤 사람은 9,800가지 죄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100,000가지 죄면 어떤 사람은 150,000가지 죄. 그러나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 죄를 용서받을 길은 없고 탕감받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의로운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가 지었던 죄가 용서받지는 못합니다. 용서해 주었다. 탕감해 주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되겠느냐. 죄를 많이 용서받은 사람, 많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과 적게 탕감받은 사람, 적게 죄를 용서받은 사람, 물론 스스로 죄가 적다고 생각한 거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가장 문제는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가장 큰 문제, 저는 영어식으로 합니다. 영어식은 뭐냐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그렇게 합니다. 가장 큰 문제 그러면 틀린 말이 돼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들 가운데 하나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과 믿음의 생활, 복음의 능력, 복음 속에 들어가며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자기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소소하고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면 뭐 다 죄 짓고 살지. 특별한 일이 있어? 아니면 자기의 죄에 대하여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압니다. 구체적으로 알기보다 피상적으로 이해해. 그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것은 대단한 일이 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생을 마치는 가운데 내내 찬양해야 될 노래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자기의 죄는 하찮거든요. 다 똑같이 지었으니까. 말하자면 주님과 1대1의 관계 속의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모두 다를 위해 죽으셨다. 끝. 모두 다를 위해 죽으셨다. 끝. 1000만 명이 믿는 사람이랑 1000만 명을 위해서 다 죽어주셨다. 끝. 그게 특별한 사건이 아니죠. 저 사람을 위해서 죽었고, 저 사람을 위해서 죽었고, 저 이 집사님, 박 집사님, 최 집사님, 고 집사님 뭐 다 위해서 죽었다. 그러니 뭐 특별한 게 아니야. 누구나 다 없는 건데. 꼭 어디 뭐 10만원짜리 부페 티켓을 100명이 있으면 100명에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하지만 저 사람도 받고 이 사람도 받고 이 사람도 받고 다 받았는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제가 주님을 섬기고 믿는 것은 1대1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1대1의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고 대중적인 관계, 군중적인 관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1000만 명 믿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이 1000만 명을 위해서 죽으셨다. 나 그 중에 하나야. 뭐 특별한 거 있어? 다 받는 거 아니야 그거? 그러니 대단하지 않지. 주님을 별로 사랑할 이유가 없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 회사에서 400% 보너스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 받아요. 다 받아. 다 받는데 저 사람 월급이 많은데 400%라 그러니까 저 사람 월급 500만 원씩 받으면 400%니까 2천만 원을 받아? 난 100만 원인데 400만 원밖에 못 받는데 아이고 불공평해.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최소한 회사가 400% 지급했으면 감사하고 회사에 대해서 더 충성스럽게 가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럴 마음 없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누구는 저렇게 많이 주고 나는 이거밖에 안 줘. 이건 잘못된 속에 살아가는 직장생활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건 개인적인 관계, 집단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내 한 사람의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구상에 딱 한 명인 나가 있다면 그래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을 것이다 라는 신학적인 결론과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까지는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나 개인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모든 믿는 자가 아니에요. 나 개인. 사도행 2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120명에게 다 임하신 게 아니에요. 다 임하셨는데 각 사람 위에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각 사람 위에 임해가지고 120명인 거예요. 120명 단체에게 그냥 큰 불 하나가 성령님의 큰 불 하나가 120명 전체에게 그냥 덮여져 있었던 게 아니고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 한 명 그래서 120명인 거예요. 주님의 피 흘리심이 대한민국에 500만 명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한 명 해서 500만 명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죽으셨는데 저 사람이나 나나 개나 소나 기나 고동이나 우리 식은 기나 고동을 씁니다. 우리 식은. 그랬더니 저쪽 딴 동네 가니까 목사님 거기는 기나 고동 쓰는지 몰라도 개잖아요. 개의 사투리가 깁니다. 기나 고동 그래요. 우리는 개나 소나 그럽니다. 딴 동네에 가면 또 소나 말이나 그러거나
양이나 염소나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바다에 개가 많으니까 흔한 것이 개하고 고동이니까 기나 고동이나. 그래서 아니 누구를 위해서도 다 죽으셨는데 나를 위한 죽으심은 특별한 게 없어. 이런 사람들은 첫 단추가 잘못돼 버린 거고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헛되이 받지 말라는 이야기는 빨리 뒤집어 엎어버리고 까먹어버리고 없애버린다는 이야기.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어요. 누구의 책임? 우리의 책임으로. 성령 역사를 소멸하고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역사를 소멸해버리는 지름길이 요거 지름길. 지름길이 그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닫거나 알지 못해. 내가 70, 80평생을 산다면 최소한 70, 80평생을 살 때의 평생의 노래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으면 개인적인 사건. 단체를 향한 사건, 1000만 명의 사건, 1억 명의 사건이 12억 명의 사건이 아니에요. 1대1의 사건이고 1대1의 사건. 그러니 저 사람은 죄가 저렇게 많고 나는 적은데 저 사람들 위해서 죽었고 나를 위해 죽었으면 나를 위해서는 피를 한 20방울, 저 사람 위해서 50방울일 거야. 그러니 아이고 주님이 나 때문에 덜 아프셨네. 주님의 손에 못이 박히고 들어갔는데 손 두께를 계산해보자. 목 길이를 계산해보자. 큰 못이 박혔네. 나는 죄를 조금 지었으니까 나를 위해서는 손등에 박힐 등 말등한 상태고 저 사람을 위해서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냥 확 통과했고 그러니 나 때문에는 주님은 고통 조금 받으셨네.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나를 위해서는 조금 고난당하셨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 사는 사람, 주님 안에 사는 사람,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제가 참 많이 상담할 때 듣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의 죄를 해결하려면 두려움을 가지고 몇 분이나 회개해야 될까요? 며칠이나 회개해야 될까요? 몇 시간이나 회개하면 두려움이 처리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만약시한 죄를 하나님께 제가 목사님 지었단 말입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며칠이나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요? 물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대부분의 회개를 율법적인 회개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적인 회개. 복음으로 인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럼 복음으로 인한 회개는 뭐냐? 복음으로 인한 회개가 되려면 첫 단추를 잘 꿰야 됩니다. 첫 단추. 제가 뭐 설교를 좀 하고 설명을 좀 한다 해서 쉽게 이해되고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준비가 된 사람은 준비가 된 것만큼 잘 알아먹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백날 이야기해도 속에 경읽기가 되겠죠. 복음으로 인한 회개를 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죄를 깨달으면 먼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깨달으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달으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달으면. 그런 사람이 바르게 회개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내가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폐하시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1.1획도 폐하지 않고 다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돼요. 그게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는 사람은 이거 율법적인 율법주의자의 삶이라 그래요. 복음을 가지고 주님으로 힘입어서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요. 율법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결국은 사랑으로 종착역이 달려가죠.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은 물으실 거예요. 아이고 나 기도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뭐라고 물으실 거예요? 너 사랑 얼마나 했냐? 너 누구 사랑했는데? 너 사랑 얼마나 했어? 몇 사람이나 사랑했어?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
네하고 함께 사는 가족 사랑해 봤어? 얼마나 사랑했어? 뭘로 사랑했는데? 모르실 거야. 너 아는 사람들 사랑했어? 너 길 가다가 만나는 사람들, 너 항상 동네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사랑했어? 얼마나 사랑했어? 그걸 모르실 거예요. 아이고 봉사했습니다. 헌금 많이 했습니다. 건축헌금 했습니다. 뭐 차량 운전 새벽 그냥 4시마다 일어나가지고 했거든요. 아니 그거 말고 사랑했냐고 묻는 거거든. 사랑해서 차량 운전했어? 사랑해서 전도했어? 사랑해서 봉사했어? 사랑해서 너 남편 밥 차려줬어? 사랑해서 그랬어? 마지못해 그랬어. 사랑해서 그런 사람을 강자라 그럽니다.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사람은 신용은 똑같고 모양은 같은데 약자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걸로 영광 받지 않습니다.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예배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 형제를 사랑해서 하는 것, 이웃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 받으신 예배고 그것이 섬김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을 50년, 70년, 80년 사는 동안에 어떤 주님의 물음에 응답해야 되냐 그러면 너 얼마나 사랑했어? 너 얼마나 사랑했어? 그 물음에 응답해야 됩니다. 너 얼마나 사랑했어? 그럼 우리는 아이고 봉사 좀 하면 여름 성경학교하고 성탄절하고 뭐 고난주간에 이번에 막 좀 울고 눈물 치고 바르고 뭐 금식하러 하고 맛있는 거 안 먹고 얼마나 사랑했어 그러거든. 당연히 첫 번째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어.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어. 우리의 죄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해 가야 돼. 죄를 깨달을 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는 엄격하게 말하면 옛날부터 지어왔던 죄예요. 모양은 다르지만 내가 이번에 근심을 통하여 죄를 지었으면 그것은 30년 전에도 했고 20년도 했고 10년 전에도 했고 작년도 했고 다 계속 해왔어요. 작게든 많게든 종류는 달라도 그 죄를 발견할 때마다 그러니 사실은 이미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알리시리라. 죄를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주님께서 전에는 이만큼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는 이만큼만 주님을 사랑했더니 아이고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이만큼 죄를 지었잖아. 이만큼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어. 아이고 감사해라. 차에 그러 감사하죠. 이만큼은 주님을 사랑했다고? 이만큼 죄 지었으니까? 수학을 못하는 사람 주님 많이 못 사랑합니다. 이만큼에서 원주위를 계산하면서 원의 넓이를 계산하고 이만큼 내가 원의 넓이 계산해서 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빼야 돼요. 그래서 주님 이만큼 덜 사랑한 것 용서해 주소서. 그러다가 이제 수학을 더 못하는 사람은 이제 크기가 이만큼 나와버리면 포기해버립니다. 아이고 너무 넓어. 그래서 전에는 내 죄가 이만큼이었어. 이만큼 내가 깨달은 것, 안 것 이만큼.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이 뭐고 우리의 타락함이 뭐고 부패함이 뭐고 하나님을 배역함이 뭐고 완고함이 완악함이 불신앙이 순종하지 않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이 얼마나 많은 걸 발견하면서 내 죄가 진짜 많네. 이걸 깨달으면 이제 이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돼야 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먼저 가면 10중 8구 그 사람 율법적인 사람. 잘못했습니다도 아무 사실 필요가 없어. 그건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 말로서 용서받으려는 거예요. 용서받는 근거와 이유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러거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행위적으로 빠져있으면 잘못했어요 그러거나 또 어떤 신앙 세력으로 이야기한다면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어요 그래야 용서받는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 나는 그러면 연예인들 최고 좋겠다. 연예인들 눈물을 흘리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돈 받고도 하는데 용서받는다 하니까 감정만 좀 잡으면 되잖아. 또 남자보다는 여자분들 좀 쉽고 남자들 감정 잡기가 어려워요. 심지어 자기 어머니 돌아가시면 잘 눈물이 안 나와요. 슬프기는 한데 눈물은 잘 안 나와요.
근데 여자분들은 그냥 조금만 있으면 또 뭐 쉽게 우는 분들이 있어. 애들도 얼마나 잘 울어요, 여자애들. 그러니까 뭐 그러는데 회개가 너무 쉬워요. 조금 꼬집어도 막 울고, 지방 한 대 맞아도 울고, 돈 100원 이렇게 뺏어도 울고, 그러니까 회개가 너무 쉬워. 그건 잘못된 회개고, 그건 용서받지 못합니다. 정말로 죄를 깨닫는 사람은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더 사랑하게 돼요. 어이구 나는 이제는 과거에 없었는 줄 알았는데 야 있어 왔잖아. 나는 이제가 없어서 이제 때문에는 주님이 나의 이제 때문에는 안 죽으신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나의 이제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이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신앙의 연수가 5년 되면 10년 되면 얼마나 죄를 더 많이 깨닫습니까? 말씀을 알아갈수록 본질적으로 우리의 죄가 드러나요. 신구약 성경 전부 다. 근데 주님은 사랑하지 않아요. 그걸 신학적이다. 신학은 있는데 경건은 없다. 원래 그래도 우리나라에 이 정말로 참된 이 주의 종들은 신학과 경건을 함께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총신대 가면 총신대 크게 앞에다가 신자가 되자 이렇게도 써놓은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가가지고 이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학자가 되거나 신학자가 되거나 목사가 되기 전에 신자가 되라고 말. 신자가 돼.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배우라고 말. 신학이라는 학문을 가지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아는 가운데서야 그 신학은 빛을 발하고 살아있는 게 되고 가치가 있는 게 되죠. 죄를 깨달아가고 알아갈수록 뜨뜻미지근하게 그대로 있느냐 아니면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 여자는 최소한 자기가 죄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어요. 후회하고 자책하고 가슴을 치는 것 이전에 주님을 사랑했어요.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자기가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흥사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장난질을 많이 치기도 합니다. 이거 또 마리아가 가진 옥합 뭐 이런 걸 가지고 순전한 나도 이런 걸 가장 귀한 걸 드려야 된다. 귀한 거 드리려면 주님의 발 앞에 보여야지. 성경 그대로. 근데 주님이 승천하셔가지고 주님의 발이 없다는 게 문제지. 어디에 드릴 거예요? 뭐 교회에 바쳐라. 그건 아니에요. 이 성경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참 많이 성경을 가지고 물질적으로 돈적으로 이용을 많이 해먹고 심지어 건축할 때 되면은 또 장난을 치고 막 그러는데 그런 의미 아니 본질을 흐려버리는 거죠.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누구의 믿음이요? 여자의 믿음이요. 여자는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사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것, 자기의 삶에 이 죄로 드러나서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그냥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도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러지 이 여자가 기도 좀 하니까 사람들이 다 정신병이나 망각증에 걸려가지고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까먹어버리고 손가락질도 안 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랬지요? 안 그래요? 이 여자는 그 삶을 계속 손가락질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대부분 죽을 때까지 살아가기가 쉬울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 여자의 믿음과 신앙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때마다 수치를 당하기보다는 자기의 죄를 기억해요. 그렇겠잖아요. 자기의 과거를 기억하고. 그러면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 손가락질이 아이고 저 여자 어떤 여자인데 그러면 이 여자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여자분이라면 주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었다면 다시 주님을 찬양했겠지. 저 사람들이 손가락질은 그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어. 아직 이 여자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이제 조금 있으면 경험할 거예요. 자기 때문에 죽으신 거 아직 안 죽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사랑했어요. 주님이 조금 있으면 죽어요. 그걸 이제 경험하고 알아요. 그러면 아마 이때보다도 더 강렬하게 주님을 사랑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동네 사람 손가락질해요. 더 성령 충만해져 갈 거예요. 정상적으로 믿는다면 손가락질해요. 자기 죄를 상기시켜요. 우리의 죄를 누가 상기시킨다면 결국은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위해 값진 희생을 치르셨는가를 기억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죄만 기억나면 자책하고 참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이고 그러고, 그게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이에요. 예수님과 멀어지는 삶이에요. 아니, 자기가 멀어지는 삶을 선택하면서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바라면 그런 사람을 변태라 그러는 거예요. 변태. 변태 알죠? 그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변태가 아니라 채찍에 한 대 맞으면 아이고 기쁘다 그런 변태. 발로 엉덩이를 차면 아이고 상큼해 한 대 더 차주세요. 그리고 엉덩이 내미는 변태.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우리의 죄의 문제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먼저 주님을 찬양해야 돼.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야 돼.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첫 번째 길입니다. 거기에서 회개의 길을 걸어갑니다. 거기에서 주님께 회개하고 삶을 고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요. 그때야만이 우리의 삶을 고치는 힘과 능력이 있지, 우리의 결심과 결단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거나 고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서 구원은 질병의 치유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죠. 다시 확증해 주시고 선언을 해 주십니다. 누구 앞에서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하고, 또한 주님의 사도들, 주님의 제자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 이런 바리새인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자가 구원받았음을, 이 죄인인 여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언해 주시고, 이 여자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언해 주시죠. 물론 실제로 이 여자의 삶 속에서 죄를 다 그치고 고상한 삶, 거룩한 삶, 또한 주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려면 세상은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말씀이 없이는 못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기 시작하겠지. 단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경 66권이 필요 없고 예수님 딱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완전 성화가 일어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요즘 이단들이 참 활개를 많이 치는데, 예수를 믿자마자 거듭나자마자 완전 성화가 되어져 버렸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도 요즘에 제가 인터넷상이나 설교상을 간혹 들어보면 이런 이단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카페에도 최근에 이런 글을 올라와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런 사람들이어서 제가 카페 글을 지웠습니다. 이런 이단들이 막 활개를 칩니다. 당신 이단 탓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퇴를 시켰는데, 뭔 모르면은 홀딱 넘어가요. 홀딱 넘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다고 성화는 시작돼요. 은혜로. 그러나 거기에서 완전하게 우리가 변하지 않아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고 달라져가는 길을 우리는 걷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에 복음을 누리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며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날진데,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그 죄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거룩해져가며 주님을 닮아져가며 변화돼가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얼마나 사랑하였느냐, 참으로 너가 누구를 사랑하였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다가 주님 배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 내 가족이나 내 형제의 몇 명만, 내 부모의 누구만 사랑하고 살았으나,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의 용서를 받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만나신 후에는 더 많이 사랑하였습니다. 또한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였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도 사랑하였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내가 사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였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